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며 표적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었지요. 제자들은 엉뚱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향유 옥합 여인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통찰과 점검이 필요하겠지요. 주님의 사역과 행적을 따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움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넓고 편안한 길만 가신 건 아니었는데요. 연약한 우리네 인생처럼 많은 반대와 방해, 큰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셨다는 사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방해와 고난, 거꾸러뜨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위협에 매 순간 노출되지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때론 거센 바람이 큰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렵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덮지 마시고 그 연약함 그대로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왜 비유인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먼저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인데요. 주님께서는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의 핵심은 모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나라인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떨어졌지만 유일하게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는데요. 좋은 땅이란 농부에 의해서 갈아 엎어지면서 땅 사이에 돌과 가시떨기가 제거되고 떨어진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개간된 상태를 말하지요.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유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씨를 뿌리는 농부 하나님이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땅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와 오류가 없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맺은 열매를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실,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건데요. 열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이고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추기 위해서이지요.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빛처럼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더 설명하신 주님, 나중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형시킨 타락한 지금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은 삶,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권서인, 복음 전도자, 중보 기도자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왜 비유인가요? 네 가지 땅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 그물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까지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정말 많이 등장하지요.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서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감추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때 또 로마의 교회 박해 시대에도 이런 비유적 요소들이 많았지요. 우리나라 사람, 독립운동가, 박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듣기 쉬운 말이지만 일본 사람,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
주님의 비유가 바로 이런 기능을 했다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인 반면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 진리가 전해져도 완강하게 거절할 대상들과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시면서도 비유로도 설명해 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네, 비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라는 것 확인할 수 있으시죠? 세 번째,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은데요.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과 두려움 없이 따른다는 것이 마냥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용기도 함께 주시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도 괜찮을까? 큰 손해를 보진 않을까? 믿어도 되는 건가? 내 손에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형과 유산 분쟁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은 물론이요, 시간과 감정의 소비가 많겠지요. 온라인 시대에도 큰 분쟁의 이유가 되는 유산 분배에 대해, 소유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탐심, 소유의 넉넉함, 안정적으로 먹고 입고자 하는 마음은 평생 우리 고민의 대상이겠지만 주님은 참새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며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도 우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입니다.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며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계신 것처럼 주인의 소유와 그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데요. 주인 의식이 없는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인의 사람들을 때리면서 자신은 먹고 취하며 삽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통찰하고 사명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3장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알게 되며 영혼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사랑의 예수님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엄중함과 죄에 대한 심판의 부분은 가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의 근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무법천지를 눈감아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랑의 예수님, 회개와 심판도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이 양면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죄의 해결을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죄와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인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선언하셨는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권서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맛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로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8장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